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여러 구역들이 있지만은 유대 구역에 가서 보면 금요일 오후가 되면 부산해집니다. 상점들이 이제 문을 닫으려고 막 준비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이 장사하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팔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주 열심인 유대인들, 이 검정 모자를 쓰고 머리를 꼬고 검은 코트를 입은 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니면서 계속 문을 닫으라고 독려를 합니다. 잘 듣지 않을 때는 작은 나팔을 가지고 다니면서 막 뚜뚜거리면서 이제 장사하는 걸 방해를 해요. 그래서 문을 닫게 만듭니다. 한 사람이 다녀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몇 사람씩 다닙니다. 마지막에 안식일 딱 시작하기 전까지 모든 가게 문이 닫습니다. 안식일의 시작은 정확하게 금요일 날 해 지는 시간 10분 전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때 되면 아주 고요하죠. 조용하고 모든 상가의 문이 닫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우리는 이 안식일이 아니고 그 뒤에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날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한 것은 마지막 심판날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 심판날이 주의 날이거든요.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래서 이름이 주일입니다. 주인이 주인 되신 날이라는 의미보다 마지막 심판날이라는 의미의 주일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근데 그 주일을 지키는데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는 그 스코틀랜드의 육상 선수 에릭 리델이라는 분. 이번에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육상 선수로 나갔다가 주일날 경기가 있어서 그걸 포기합니다. 자기 주 종목을 포기하고 결국은 주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에 나가는데 거기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 이야기가 이 영화로도 나왔죠. 이 불병거 Chariots of Fire라는 그 영화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나왔죠. 제 개인적으로도 보면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이 선배들이 그 주일을 이런 식으로 지킨다 하는 얘기를 해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유학생활 중에 예수님 믿었잖아요. 항상 시험이 월요일에 있어요. 매주 월요일에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숙제는 월요일 날까지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주말에 그걸 다 준비를 해서 오라 이런 의미겠지만,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주 힘든 일이잖아요. 아침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가서 시험을 보거나 어떻게 숙제를 낼까, 시간적으로 부족한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선배들에게 배운 게 있어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뭐 어떻게 했냐면 저녁에 오후 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는 없었으니까 저녁을 먹고 바로 잡니다. 그래서 밤 12시에 깨요. 그때부터 아침까지 공부를 하거나 숙제를 하거나 하고 월요일에 가서 시험을 보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구나.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학생은 공부하지 않는 것, 장사를 하는 분은 그날은 장사를 안 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과연 주일이 어떻게 지켜지느냐 이거예요.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나 하는 문제는 주일날 이 일을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 일을 꼭 해야만 하느냐, 뭐 이런 것으로 그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주일에서 주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이 일을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다 이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문제가 제일 먼저 발생한 것이 이제 1절에 있죠.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사실 가면은 지나는 길이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갑니다. 그 뒤에 많은 사람이 따라갑니다. 바리새인들도 거기 섞여 있습니다. 제자들과 바리새인이 같이 가겠죠.
그래서 밀밭을 지나면서 제자들이 그 밀을, 이삭을 이제 잘라내서 비벼서 먹은 거예요. 이거 바리새인들이 봤죠. 근데 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왜 남의 걸 훔치느냐 하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바로 그런 면은 허용하고 있다는 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는 남겨두라 입니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포도원도 마찬가지예요. 10절의 후반 보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그 주변은 남겨놓으라. 가난한 사람을 주라. 반대로 길을 지나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한 대목도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웃의 것을 가져가는 것도 생계형은 인정한다는 거야. 배고파서 먹는 건 인정하는데 이 기업형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낫을 대는 건 그건 크게 훔치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그 옆에 자기 밭이 아니지만 그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는 것은 훔치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한 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2절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그것을 했다 이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면은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해도 되느냐,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해서는 안 되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과연 안식일이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물론 안식일은 6일 동안에 했던 일을 멈추는 겁니다. 그 일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그럼 6일 동안 하지 않을 때 그럼 안식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라고 구약성경이 이야기를 했냐 이겁니다. 구약성경에서 실제 일의 면에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안식일에는 불을 피지 말라 이게 있어요. 불을 피지 말라. 출애굽기 35장 3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불도 피우지 말라.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심지어는 일하지 말라 어디까지냐, 불도 피우지 말라. 그 외에 다른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금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짐을 지고 안식일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또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안식일날 물건을 사고 팔지 말라.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오락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 안식일날 지켜야 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이 구약에서 안식일에 관해 나오는 그 규례의 전부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유대주의자들은 성경에 어떤 명령과 규범이 나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넓은 쪽에 이 담을 칩니다. 펜스를 쳐요. 그래서 아예 그 근처에 접근도 못하게 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10계명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면 돼요. 근데 그것을 눈꼽만큼도 그것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아예 뭐라고 했냐면 아예 여호와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라 그랬어요. 부르지도 말라. 훨씬 더 넓은 데서 이 담장을 친 거죠. 아예 부르지 말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자음으로 4글자가 나오는데 4글자가 나올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아예 이름을 안 불러.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보다 훨씬 먼 데서 그냥 담을 치는 거예요. 안식일도 똑같아요. 지금 이야기한 것 가장 대표적으로 불을 피지 말고 하는 이런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들은 훨씬 많은 규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9가지의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리스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쟁기질, 사냥, 도살, 그러니까 이 먹기 위해서 가축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매듭을 메고 푸는 거, 한 땀 이상 바느질하는 거, 한 글자 이상 글씨 쓰는 거, 그게 전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져서 그 속에 사람이 깔리면 안식일 날일지라도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막 그 건물 더미를 해치는 그 일은 용납이 돼요. 근데 해쳐서 그 사람을 딱 찾아냈으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봐서 살아있으면 더 일을 해서 그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안식일 날.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죽어있으면 거기서 일을 멈춰야 돼요. 안식일 지날 때까지 있다가 꺼내라 이거야. 이런 식으로 아주 할 일 하지 말 일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과연 구약 성경의 안식일은 어떤 의미냐 이겁니다. 구약 성경의 안식일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다, 안식하셨다. 근데 그 안식의 의미는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또 하나는 출애굽기에서부터 계속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뿐 아니라 안식일 날 쉼을 얻으며 일주일 중에 하루라도 안식할 수 있는 날을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일주일 다 하던 일을 멈추는 거야. 쉬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실 궁극적인 안식의 징표입니다. 궁극적인 안식의 징표야. 일주일에 하루라도 안식을 맛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날의 안식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바로 그런 면. 그러니까 안식의 참된 의미를 안식일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가지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만들어요.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이. 그러면 여기 제자들이 한 일 중에 문제가 뭐냐면 여기 39가지 하지 말라고 한 거 다 어긴 거예요. 먼저 수학을 했죠. 비벼서 키질하고 탈곡하고 먹었잖아요. 음식을 준비했잖아요. 전부 규율을 어긴 거예요. 바리새인의 눈에 보면. 근데 안식일을 어긴다는 게 얼마나 중한 죄냐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안식일을 어긴 사람의 벌은 살인한 자의 벌과 똑같아요. 죽임을 당해야 돼.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그래서 생사의 문제라고요. 생사의 문제로서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이 바로 안식일을 그런 식으로 얘기했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장면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데 3절부터 그 뒤에 모든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근데 안식일 자체를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하나님의 근본 뜻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법의 정신, 법을 만든 사람의 의도, 이걸 봐야 그 법의 참된 의미, 어떻게 지킬지도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요, 미국이 처음에 개척이 되고 독립이 될 때 특히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왔고, 그리고 이 독일 지방 이런 데서 소위 그 제세례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온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 본국에서는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면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게 못하게 하고, 이 천주교가 핍박을 하고, 개신교 중에서도 제세례파는 완전히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았고, 이래서 그들이 거기서 더 이상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들어지니까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지키기를 원했던 게 뭐냐, 미국의 모든 헌법의 가장 핵심이 신앙의 자유예요. 종교의 자유. 이 종교의 자유를 가장 먼저 최고의 가치를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미국에서는 모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 종파를 다 그냥 인정을 해요. 이단이 아니면 인정을 해요. 거기서 비로소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종교의 자유의 처음의 의미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기의 믿음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원래 그들이 의도한 종교의 자유예요. 근데 그 의도가 점점 없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종교의 자유라는 글씨만 남아요. 그러니까 그 글씨를 그 다음부터는 처음의 의도를 생각지 않고 이 글씨대로 다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자유, 그럼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고 불교도 이슬람도 어떤 종교든지 다 인정해야 된다. 그게 종교의 자유로 의미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탄교도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군대에도 군목이 있는데, 군목은 각 이 종교대로 전부 군목들을 뽑거든요. 그 중에 사탄교도 군목이 갑니다. 사탄교 군목이 있어요. 이게 종교의 자유라는 그 말이 원래 그것을 헌법을 제정한 사람들의 의도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종교의 자유는 그 의도와 관계없이 오히려 예수 믿던 그 오직 기독교가 대세였던 미국을, 그 기독교를 위축시키고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이 된 겁니다. 정반대로 사용되는 것이죠. 안식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안식이에요. 안식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증표로 일주일에 하루를 떼서 쉬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거기 있는데, 그러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어기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가지고 따지기 시작해서 오히려 어떻게 이 일을 안 하느냐 하는 면에서 오히려 더 훨씬 무거운 짐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워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대답합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21장에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민수기의 제사장의 문제, 민수기 28장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호세아서 6장 6절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게 의도가 있어요. 자, 제일 먼저 다윗의 이야기는 히브리 성경이 세 구분으로 있죠. 모세오경, 선지서, 성문서. 그 선지서는 전선지서와 후선지서가 있습니다. 전선지서는 역사 기술의 방법으로 써 있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근데 후선지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선지서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것들이 후선지서예요.
12소선지서까지 포함해서.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일 먼저 전선지서의 예를 하나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세오경의 예를 하나 듭니다. 마지막 후선지서의 예를 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를 가지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먼저 3절 4절 봅시다. 3절 4절.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다윗의 얘기를 못 읽었느냐?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바로 율법의 전문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이것은 마치 40년간 어부 생활한 사람에게 물고기 잡는 법 이거 당신 몰라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주 도전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전이 있는 높당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걸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진설병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진설병을 달라고 해서 먹습니다. 원래 그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먹었는데 성경에서는 그 일이 잘못됐다는 일을 얘기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했다고 보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사울은 그 제사장의 일을 넘보다가 사울은 벌을 받았죠.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가진 독특한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메시아의 원형이에요. 다윗은 제사장적 역할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다윗과 그 따르는 사람들이 굶어서 죽기 직전까지 가서 그럴 때일 때는 거룩한 것이라도 허용이 된다는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그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반박할 수 있냐면,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그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만큼 굶어 죽을 지경까지는 아니었지 않느냐. 이것도 얘기할 수 있고, 다윗은 다윗이지만 당신하고 무슨 관계냐?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냐는 면에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도대체 안식이라고 무슨 관계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 구약을 들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전선지서, 그 뒤에 역사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판단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추론에 불과해요. 추론. 왜 추론이냐면 성경에서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꼭 옳으냐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거보다 더 강한 얘기는 추론이 아니고 모세오경에 정확하게 이것은 해도 된다, 이건 해서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뒤에 나오는 역사 기술의 방법에서 사건을 이야기한 것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걸 가져오는 것은 추론이라. 그래서 그게 다르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완전히 명문화로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영어로 prescriptive라고 얘기해요. 근데 뭐냐면 그게 할라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 사건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로 나오는 것을 하가다라고 합니다. 탈무드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할라카 부분이 있고 하가다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오경은 할라카예요.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근데 뒤에 역사 기술이 나오는 전선지서는 하가다야. 지금 여러분 시중에서 뭐 탈무드의 지혜에서 파는 모든 것들은요 전부 다
그 두 번째 하가다에 나오는 내용들이야. 뭐 랍비 아키바가 무슨 얘기를 했으면 랍비 힐렐이 샴마이가 이렇게 쭉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데 그게 전부 하가다 부분이에요. 할라카 부분은 탈무드 얘기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경과 똑같은 율법들이니까. 자, 이것이 하가다 부분에서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건 추론이니까 얼마든지 반박할 수도 있다는 거야. 예수님은 그 뒤에 더 확실한 예를 들어요. 그러면 모세 오경에서 보자 이게. 제사장의 일 5절 6절 한번 봅시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율법서 토라에서 읽지 못하느냐. 할라카 부분입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 봅시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랬어요.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여호와 앞에 진설해야 돼요. 여기서 느끼는 거 없습니까? 그러면 그 진설병을 만드는 레위나 제사장들, 그 사람들 안식일에 이 진설병 떡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반죽을 하고 불을 떼고, 안식일에 불 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불을 떼고 이 진설병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충돌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죠. 안식일에 불을 떼지 마라, 불도 떼지 마라. 여기서는 안식일에 성전에 진설병을 드리라. 충돌하는 법이에요. 어느 게 우선합니까? 안식일보다 진설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우선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일을 하는 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성전에서 일하는 거, 그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더 상위법이야. 더 우선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 날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아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성경과 어긋나는 거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그들이 지키는 장로의 유전을 보면, 장로의 유전을 글로 나중에 쓴 것이 미시나인데, 미시나에 보면 성전의 일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한다고 돼 있어요. 성전의 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죠. 그건 당연히 나오는 거 그들도 아니까.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반박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제사장들의 일이고 당신은 누구냐 이거예요. 결국 예수님께 그 얘기가 나와요. 당신은 누구냐? 그건 제사장들의 일이고, 결국은 이 두 번째 질문에서도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다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 것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다윗이 성전보다 컸지 않느냐, 성전의 걸 먹었으니까 다윗 성전보다 컸지 않느냐, 그리고 성전의 일이 안식일보다 크다면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다윗보다 더 크니 성전보다 크니 그게 곧 나다.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안식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마지막의 결론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면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은요,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안식을 미리 맛보라는 거예요. 안식을 미리 맛보라. 근데 그 안식은 결국은 구원이거든요. 구원받는 사람이 안식을 얻는 거예요. 천국도 안식을 얻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모든 규칙을
하지 말아야 될 걸 열심히 안 함으로써 구원받으려고 해요. 안식을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그 안식일보다 큰 이가 여기 있고, 안식일보다 큰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고, 성전보다 큰 다윗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안식을, 구원을 줄 분은, 구원을 받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데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바로 그 앞에 11장 가장 끝에 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쉼이 있고, 결국은 안식일도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이 안식일도 결국 예수님을 설명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쉼을 얻어요. 예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 쉼을 얻어요. 그 안식일이 표하는 참된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말합니다. 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대답,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법칙을 있는 그대로 막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의 근본 정신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이 곧 하나님을 잘 믿는 거룩함의 길이라 이겁니다.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뭐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뭐 잘 지키고 뭐 이렇게 해도 옆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국률한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천국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벌어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겨요. 열심히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사랑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광주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요, 눈살 찌푸릴 일이 가끔씩 벌어집니다. 어느 정류장에 가면 우르르 타는 사람들인데 아마 그쪽 교회에서 이제 뭐 모임이 끝나고 가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럼 타면요, 빈자리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몸을 던져. 그리고 먼저 가면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 못 앉게. 자, 권사님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래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느낄 거예요? 저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날 봉사하러 교회 간 거예요. 주중에 봉사하러 간 사람이면 열심히 사람 아니에요. 근데 결국 나와서 지하철에서 이러고 있다니까? 자리 차지하느라고? 그게 제대로 믿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호세아서 6장 6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이해관계가 걸리면 절대로 내 것을 포기 못하는 사람들 있죠. 교회에서도 뭐가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져야 돼. 그 마음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은요,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스스로 생각해 보면 돼.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까요? 열심히 11조하고 헌금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하는 그 마음의 가장 깊숙이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인 것은 진정한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해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고 이웃들에 대한 관대한 마음, 자비를 베풀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아는 사람은. 이게 빠지면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빠진 믿음은 껍데기예요. 제가 이름에 붙여서 자비가 없는 종교적 열심. 자비가 없는 종교적 열심. 이것이 팽배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은 있어. 근데 이웃에 대한 자비가 없어요.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 사랑하지 않고 종교적 열심만 있어요. 성경에 계속해서 그러한 종교적 열심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서 6장 6절이라고. 너희가 진짜 예수님을 아느냐 이겁니다. 바리새인들도 결국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 그리고 그 안식은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집에 있는 종들, 외국인들, 거류민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쉼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냐 이거예요. 안식일을 지켜가면서 그 근본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의도를 알면 안식일을 지킬 때 욕을 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질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따로 떼놓느냐?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돈을 드리고 하느냐? 그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고요. 마지막 8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기서 인자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의 표현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보십시오.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이 인자,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누가 구름을 타고 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인도하며 그에게,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름을 많은 그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인자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라 이겁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안식일에 그래서 주인인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앞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그것이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입니다. 안식일도 그 안식을 느끼게 하려는 거예요. 안식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결국 문제는 마지막에 똑같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왜 여러분 주일을 지키려고 합니까? 주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아니, 이 주일날 텔레비를 봐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질문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 안식은, 자, 전에도 얘기했죠? 구원의 역사 속에서 구약은 하나님의 뜻을 제한적으로 소극적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신약은 하나님의 뜻을 포괄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일주일 중에 한 날에서 안식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 안식의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7일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면 7일이 전부 안식이래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의 삶은 7일 전체가 안식일이라고요. 그 중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그게 아니고, 이제는 자발적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의무로 지키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일주일에 1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생각. 일주일에 모든 믿는 백성들이 하나로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시간. 일주일에 하루 내가 하던 일을 놓고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한 일을 하는 시간. 일주일에 모든 일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쉼을 한번 나도 쉬어보는 시간. 이런 그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실현해 보는 시간이 우리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지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문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바로 그 일을 하는 날이에요. 일주일 다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시간을 따로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따로 시간을 정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따로 갖잖아요. 그렇지만 하루 전체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에요. 일주일 내내 안식이래요. 그러나 하루를 택해서 바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합니다. 주일을 행동 하나를 가지고 할까요 말까요 정하지 맙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진정한 의미를 다시 바리새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정신을, 이 일을 왜 하느냐, 이 일을 왜 하지 않느냐, 그 동기를 물어보자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 그럼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웃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기 위한 마음으로 한다, 할 수 있어요. 개인의 기준이 틀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걸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자기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것이니까. 단지 하나 꼭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게. 거기에 모든 답이 있고 해결책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주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 그것이 안식으로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